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계속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 포로된 현실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자꾸 우상을 만들고 그게 흔들리지 않도록 못을 박아가지고 그거를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늘 그 현실적인 문제, 그 상황, 그 감정, 늘 여기에 끌려다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너는 거기에 종될 존재 아니야. 너는 현실과 상황에 잡혀서 끌려다닐 존재 아니야. 너는 나의 종이야.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러나 너는 나의 종이고 그러나 너는 내가 택한 야곱이며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무엇으로 여기시냐? 영적 서밋으로 여기십니다. 복의 근원으로 여기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2절 말씀처럼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 일깨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없애버리고 흑암에게 잡혀있다면 그 흑암을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떠나서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려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요. 더 이상 재앙과 함께하고 더 이상 죄악과 함께하고 더 이상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그 종이 아니라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터져도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의로운 오른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멸시를, 조롱을, 고통을, 핍박을,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게,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더 이상 죄에 잡혀서 흔들리지 않게, 더 이상 그 죄로 인해 속아서 무너지지 않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우리가 붙들리는 거예요. 그 복음이 실제 내게 살아 역사할 때 우리를 굳세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굳세어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굳세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것으로 부딪힐 때 우리가 굳세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며, 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 계속 그 수치심, 포로 생활하면서 욕 얻어먹은 거, 자꾸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 행동들, 그거 담아두지 말고 너는 그럴 존재 아니다. 그들은 내가 알아서 정리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재앙 속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내가 택한 야곱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는 영적 서밋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하고 축복을 하고 축복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안 잡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현실, 이런 문제, 이런 상황,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신의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계속 끌려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너희를 구속한 이는 바벨론이 아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그 네피림이 아니다. 그 현실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이시다 하고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그 완전히 근본이 무너져 있는 버러지와 같은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냐? 계속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깊숙이 있는 그 근본의 문제 속에, 불신앙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빛을 비추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너의 구속자는 나 여호와 하나다. 하고 하나님께서요, 계속 축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우리 인생의 크고 많은 문제들, 상황과 현실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새 타작기로 만드셔서 부서지게 한다 하십니다. 무너지게 한다고 하십니다. 다른 것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부스러기가 되잖아요. 그 부스러기조차도 우리가 치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그들을 날려버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산들, 염려 걱정의 산들, 상처의 산들, 인본주의의 산들, 과거에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잘못된 그 모든 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부서지게 하시고 재앙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고 남은 찌꺼기까지 깨끗하게 바람으로 날려버린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실 것이로되 그때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정말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버러지와 같은 나 같은 인간과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로 불신앙에 찌들고 인본주의에 찌들고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성공중심, 내 안에 있는 그 바벨탑 세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 같은 인간하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말씀을 읽는데 전에는 하나도 은혜되지 않았던 이 성경 말씀이,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보이던 성경 말씀이 그냥 읽는데 눈물이 나고 읽는데 은혜가 되고 읽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으로 바닥에 있을 때는요, 말씀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내가 이걸 왜 읽는지, 왜 암송하는지, 이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별의별 생각이 다 오는데요,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면요, 말씀이 다구나. 진짜 말씀이 길이구나.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능력이구나 하고 계속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무엇을 하게 되냐?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전도는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고. 나 이렇게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다고. 이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었다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셨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에게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현장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갈증을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혀가 없어서 혀에 계속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말라가는 거예요.
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암에 걸리셔서 저희 집에 계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를 안방에다 이렇게 모셔놨는데, 어머니가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암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할머니에게 아무도 물 한 방울을 안 준 거예요. 열 몇 시간 동안 혀가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진 그 상태에서 할머니가 방치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저희 친할머니도 같이 살고 계셨는데, 그러면서 그걸 보고 오열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아니 물 한 모금도 이렇게 안 챙겨줄 수가 있지? 하면서 그게 막 엄청난 상처로 와서 저한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먹질 못하니 그 혀가 다 갈라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 식도까지도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메말라가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은요, 그 혀가 쩍쩍 말라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현장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거 쳐다보면서 흑암에게 속아서 나름대로 현장에서 열심히 사는데, 성실하게 사는데, 바르게 사는데 왜 안 되지? 왜 자꾸 문제가 오지? 그러면서 무너져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있는 현장,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맞다면 내 주변에 혀가 말라서 쩍쩍 갈라서 무너져가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나를 하나님의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재앙의 망대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정말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현장에 빛을 비추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우리도 똑같았잖아요. 우리도 광야 같았고 우리도 헐벗은 산이었으며 우리도 골짜기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나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헐벗은 산에서 강이 나오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고 광야에 못이 생기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넘어서 내가 광야에 있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정말로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던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에 백향목을 세우시고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세우시고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세우셨습니다. 그 응답을 나를 넘어서 다른 영혼에게까지 뻗어가는 영적 서밋으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메마른 것이 아니라
울창한 숲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보고 너는 뭔가 다르구나. 왜 이렇게 평안해? 왜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 정말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자기 같으면 흔들려서 무너졌을 텐데. 지금 완전히 그 표정이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로 되어 있을 텐데 우리 안에 울창한 숲이 돼서 오히려 평안이, 은혜가 뻗어가니까요. 무리가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구나. 여호와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다. 정말 너가 하나님 하더니 그 예수 하더니 정말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깨닫게 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깨닫게 할 것이다. 성경은 지나간 역사서가 아닌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허다한 무리들이 나를 보고 여호와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정말로 복의 근원이다. 영적 서밋이다. 느낄 만큼 내게 300%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을 꾸짖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해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봐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벌어질지,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러나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이방 신들인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현장에 무당을 찾아가 보면 이전 일을 맞추잖아요. 다가온 일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 말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것에 종되어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해방받을 길을 찾지 못하고 딱 그거에 잡혀가지고 늘 그거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현장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무리가 우리를 보고 아, 운명이 바뀌는구나. 사주팔자가 뒤집어지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저주와 재앙이 끝이 나는구나. 이것을 무엇으로 증거하시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예수께서 오시기 훨씬 더 전부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당은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맞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있기 전부터 예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올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민족이 당할 일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당한 일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누구를 통해 빠져나올지도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몇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맞추는 그런 잡신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언에서 나타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느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할 자,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허무한 우상을 붙잡을 것도, 공허할 우상을 붙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 목이 말라 갈증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허무하고 공허한 그 우상들을 잡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을 비추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 내게 주신 그 현장이 300%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사야 41장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또한도 하나님이 아닌,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붙잡을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의 종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택한 야곱아 하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축복하며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 실제 현장에 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300%의 응답을 누리는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100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성견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